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련회가 중고등부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원래 개복산에서 진행하려고 했다가 교회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하니까요. 주위에 있는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이시면 다 교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주일부터 다음 주죠. 26일, 27일 양일간 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와서 잠을 자면서 1박 2일간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주변에 보이시면 유초등부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6학년까지 권면해 주셔서 교회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친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예, 나오나요? 예, 뭐 괜찮습니다. 안 나와도 상관없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게 잘 안 보이겠군요. 네, 누구의 발인지 아십니까 혹시? 네, 발레리나 강수신 씨의 발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발레리나죠. 무려 30년이 넘게 발레를 하시는 분의 발인데 여자분의 발이잖아요. 네, 보시면서 아름답다는 느낌 드십니까? 그런 느낌이 사실 괜찮습니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발은 강소진 씨라는 발레리나의 발입니다. 근데 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의 발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이 발의 모양들을 좀 보시면 되게 옹이가 튀어나오고 뼈들이 있고 발톱은 다 뭉개졌고 그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굳은 살하고 상처들이 보이는 발입니다. 무려 이 강수진 씨는 이 발레를 시작한 초기에는 무려 15시간을 연습하는 데 투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스주라고 이야기하는 신발을 신고 연습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토스주를 신고 연습을 하면 한 2, 3주 정도를 쓰는 것을 하루에 다 사용할 정도로 아주 많은 연습을 했다라고 하죠. 비단 이 강수진 씨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이면을 좀 보시면 사실 제가 이 박지정 선수의 발도 좀 찾아보고 김연아 선수의 발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강수진 씨 발이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을 보고 나니까 다른 발이 이 발도 원래 그런 발인데 그러면서 뺐어요. 하나만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박지정 씨 축구 선수죠. 발도 아시겠지만 이 발이 이게 정상적으로 생기지 않고 하도 발을 차서 이렇게 옆으로 틀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운동선수 그러면 되게 화려한 면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그 화려한 면의 이면에는 그 사람들의 정말 뼈를 깎는 그죠? 그 노력과 고통, 훈련의 모습들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시간들을 투자하고 또 투자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지금 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자리에 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서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실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 사실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갔지만 그 땅은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만 그 땅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가고 싶어서 그 땅을 선택하고 제가 그 땅에 가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땅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 저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하고 그 땅에 간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이 되어줘야 합니까? 풍요로운 땅이 되어줘야 하죠. 좋은 땅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도착했는데요, 그만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기근이 닥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근이 닥쳤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기근이라는 지금 크나큰 문제를 직면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는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셨을까를 고민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맞죠? 왜 하나님이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 땅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 또 기근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땅에 보내셨고 왜 나에게 기근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나에게 바라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질문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는 허겁지겁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시련을 피해서 도망간 그 자리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또 다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신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나 베드로, 요한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고 또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의 중심은 뭡니까? 굳게 서서 버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버텨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상황과 환경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시련들이 날마다 닥쳐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이 남을 수 있는 것은요,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시련이 다가오면 이런 시련에 맞서서 하루를 버텨내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그 시련을 또 버텨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희가 개역개정판을 보면 충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본문을 좀 다른 성경,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 영어 표기로 보면 페인트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충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고 해석하고 있느냐면 신실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실성. 맡은 자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실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당시 이 헬라 문화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요, 뛰어난 언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놀라운 지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신실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신실함의 첫 번째는 언제나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언제든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신실하다는 것은요, 자기가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 하나님이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두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음에 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정말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분명히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헌신에서의 이 신자는 마음 심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몸 심자를 쓰고 있습니다. 헌심이 아니라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말에는 반드시 행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시는 이 70명의 모습이 조금 독특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디에 사람을 파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죠.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은 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대충 하면은 성에 아차지 않기 때문에요. 어디를 갈 건지 미리 사전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그곳에 가서 어떻게 며칠 있어야 될지 뭐 이런 것도 사전 조사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보내도 이제 불안하죠. 왜? 그곳에 가면 분명히 생각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 방향도 어느 정도 가지고서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70명을 보내시는데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다 갖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버릇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가랍니다. 어디 가서 묵을 거 말씀도 안 해주십니다. 그냥 가서 너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집에 가면 그냥 네가 묵겠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처음 가보는 동네요. 또 별다른 장비와 돈도 없이 갔던 그들은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어땠습니까? 얼굴에 모두 다 기쁨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또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1장 1절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넘어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냥 성경의 이야기는 처음과 끝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 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시작한 일을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수행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함은 어떻습니까? 신실함은 첫 걸음을 내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같이 조금씩 그 걸음을 걷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하루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평생 남의 험담을 안 하고 살겠다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딱 하루 동안은 입술을 절제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유혹과의 싸움에서 내가 날마다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오늘 단 하루 내가 그 유혹을 이기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라는 믿음의 선조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만약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이나 시간을 동안 방주를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노아야,
너 120년 동안 방주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마 노아는 못 지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것에 막 하나님 못합니다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나무를 심습니다. 이 나무는 바로 배를 만들 나무입니다. 오늘 하루는 그 나무를 팹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나무로 판을 만들어서 그 나무와 나무를 잇는 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믿음의 사람처럼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함을 가지고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씩 꾸준히 걷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은 우리가 볼 때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으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할 건데 아주 놀랍고 아주 커다란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라면 그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7세기에 프랑스의 위대한 군인을 꿈꿨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니콜라 에르망이었습니다. 17세기에 위대한 군인을 꿈꿨던 니콜라 에르망,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노렌스 형제라고 불렸습니다. 아십니까? 노렌스 형제. 책도 있는데요. 이 노렌스 형제가 했던 일이 뭡니까? 밥 짓고 마당 쓰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를 아는 사람들은 사실 되게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수도원의 몇 명 정도만이 알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으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라는 생각을 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책을 읽어보시면 그 사람은요, 마당을 쓸면서 하나님께 하듯, 밥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하듯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당을 쓰는 거, 마당새, 그죠? 우리가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그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렸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마당을 쓸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탁월한 영성이 그 수도원을 빛냈고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전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실함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신실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실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루하루를 그 신실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은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